알아야 될 거, 진짜로 지금의 상황이 아닌 반대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멋있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6월절의 비밀 속에 출애굽돼서 나왔는데 홍해라는 강이 가로막았어. 근데 뒤에는 어떠냐? 바로 왕이 병거를 이끌고 특수부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계속 쫓아오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나올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10가지 재앙, 그 우상에 대한 무너짐을 다 확인했는데도 어땠냐? 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원망한 그때에 모세는 어땠냐?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했어요. 이게 반대편을 보는 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놓친 사람들, 그 놓친 사람들이 왜 놓쳤냐? 대부분은 틀린 것을 하고 있고 틀린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강대국,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대단해 보이지.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 아시아에는 중국이겠지, 일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에 또 유럽에 특히 미국의 할렘가 쪽 중심으로 해서 마약 거리를 봤더니 마약에 중독돼서 그 마약도 어느 마약이냐? 중국에서 개발된 마약이래. 근데 어떠냐? 좀비 같아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미국에서 유럽에서 마약 구하는 게 정말 쉬워. 그냥 어느 정도냐? 학교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6학년제야.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 캐비넷 열면 서로 그냥 마약이 있대. 남의 나라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중국, 옛날에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던 중국, 일본, 정신문제, 경제문제, 히코코모리부터 시작해서 왜 다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시작돼서 확인돼서 히코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병 자체를. 운둔형 외톨이. 왜 이러냐? 겉만 보면 유럽 대단해 보이잖아. 자연 환경 너무 좋아. 요즘 TV에서 이상하게 유럽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나도 보고서 원래 내 꿈이 유럽 배낭여행 1년 하는 거였거든, 옛날에. 40대에. 자연 광경이 틀려, 우리나라하고. 너무 이뻐. 무슨 그 엽서에서 나올 만한 그런 풍경들이 쫙 눈앞에 펼쳐지더라고. 좋지. 그런 자연 환경. 근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좋아 보여. 사람들도 여유롭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세계 강대국이잖아, 제일. 전 세계를 지금 전체 흐름을 부여잡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야, 사실은. 대단한 나라 같잖아. 대단한 나라고, 사실은.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봤다가는 미국의 진짜 속을 모르는 거고. 중국 마찬가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쇼츠에 뭐라고 뜨냐? 중국 교수님하고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 출신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올라왔는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중국에서 제일 그런 게 뭐야? 극우익주의. 그러니까 나라 사랑, 공산주의 사랑 이런 게 요즘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심해 중국이. 근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 공산당이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리지 않았냐? 인민들 살리지 않았냐? 그래서 교수님은 중국 사람인데 왜 공산주의를 안 좋게 말하냐? 이러니까 그 교수님이 쭉 얘기를 해. 누가 죽었고 굶주림으로 몇 명이 죽었고 전쟁으로 일어나서 죽은 숫자보다 더 훨씬 많이 죽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거다. 중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고 이걸 바꾸지 못하면 중국은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중국을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 이러더라고. 그만큼 중국도 아시아에선 지금 대단한 나라야. 미국하고 붙어볼 만한 게 중국밖에 없거든. 뭐 일본도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중국만 어떻게? 한번 붙어. 이럴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어.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볼 때. 근데 이런 강대국들 다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그 상황만 붙잡고 가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준 이하 것을 보게 돼.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평범을 뛰어넘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성,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뒤의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보편성에 머물러 있고 객관성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죽냐? 주관성과 또 뭐가 죽냐? 정말로 남들이 못 보는 1%를 못 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뭐냐? 대표적인 게 애플이야. 객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컴퓨터를 가장 먼저 개발한 게 누구냐? 스티브 잡스야. 애플이야. 그 컴퓨터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폰을 처음 시작한 게 어디야? 애플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아이폰을 쓰지만 갤럭시를 계속 쓰다가 나도 아이폰을 쓰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요거야. 이걸 가지고 아이폰만의 주관성과 1%가 있어. 여러분은 그걸 넘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소위 말하는 왕따. 뭐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들이 다 예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고 남들이 다 노 할 때 자기는 예스 할 수 있고 그건 바보야. 그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이것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광고 자체 카피가. 남들의 객관성과 보편성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1% 주관성을 갖고 가야 된다. 이 주관성과 1%는 어디서 나오냐?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응답이라고 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사건들, 지금에 이루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발견되고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임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더 큰 걸 그리고 더 멋있는 걸 그려낼 수 있는 거. 이게 CVDIP야 사실은. 언약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 꿈을 꾸고 그걸 이미지화하고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삶이 작품화되는 거. 그렇게 한 게 누구냐?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갔어 요셉이. 근데 노예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요셉은 더 고생 안 해도 돼. 감옥을 안 가도 되고. 보디발 장군이 어느 정도였냐? 내 가족 빼고 다 네 맘대로 해 이랬어. 그럼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어느 정도 부자였냐? 어마어마한 부자야. 권력도 있고. 그럼 거기서 먹고 살고 뭐하고 노예이지만 노예같이 안 하고 살 수 있어. 누리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노예로 갔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 죽이려 했지. 그러면 상처만 가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야, 내 인생 노예 이러가면서. 근데 뭘 봤냐? 이걸 통해 요셉은 애굽을 본 거야. 그 단적인 말이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서 요셉이 총리된 걸 알고 발로 바들바들 떠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울면서 얘기해 형들한테. 형들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 마소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애굽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거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해. 알았다는 얘기겠지. 애굽을 본 거야.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10가지 기적.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한테 이게 삶에 나타났다. 피가 된 바닷물이 아니지, 강물이 다시 하얗게 되고 내 기도 한 번으로 바뀌고 메뚜기 떼가 싹 없어지는 걸로 내 기도 한 번에 바뀌고 왔다 갔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확히 말하면 노예에서 10가지 기적은 뭘 얘기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또 흑암이 꺾이는 걸 확인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흥분해.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통해서 뭘 했냐? 세계화를 했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쫙 가는데 어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다 들었다. 10가지 기적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을 통해 하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은 그 응답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지. 근데 이 미스바 운동의 키는 뭐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핑계댔어. 어떤 핑계댔냐?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맨날 침략하고 전쟁이 와서 우리 살 수 없다라고 핑계댔는데 그 핑계를 어떻게 됐냐?
아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래야 돼. 진짜 렘넌트가 렘넌트 되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점검이야. 핑계 대지 마.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내 환경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돼. 그래서 렘넌트만큼은 주인공 의식이 있어야 돼. 진짜로. 사무엘이 그걸 본 거고, 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구야? 다윗.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고백해? 목자.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쉴만한 물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뒤에 거를 본 거지, 다윗이.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 어느 정도로 쳐들어왔냐? 뱅글뱅글 감쌀 만큼 성을, 도단성 자체를 몇 겹이 감쌀 만큼. 근데 어떻게? 그 사환이 보고 엘리야에게 와서 얘기하지. 어떻게 하죠? 했더니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았대. 하늘에 불말불병거가 동원돼 있었어.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우리말로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 그러지, 내 면이 모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이 가장 확인하는 시간표야. 요즘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해. 진짜로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 환경과 지금의 내 육신의 어려움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하나님. 물론 그 속에 갈등 없냐? 갈등이 있어. 그 속에 고민 안 되냐? 아니, 고민 돼. 그 속에서 생각 안 드냐? 또 세상 기준으로 계산 안 되냐? 아니, 다 해.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보여. 반대편을 본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걸 보는 거야. 내가 그래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해. 이 7명의 렘넌트가 그게 있었던 거라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갔는데 포로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뜻을 정했어.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이때가 어느 때야? 죄수로 끌려갈 때야. 배 타고. 여러분 같으면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 풍랑 만나서 배는 막 흔들리고 곧 죽을 것 같고. 진짜 여러분, 파도 무섭게 치는 거 못 봐서 그래. 내가 예전에 태풍이 와서 부산에 있을 때인데, 잠깐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 일을 안 할 때, 나 좀 어릴 때 부산 현장에 있었는데,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태풍이 온 거야. 그때 되게 유명한 태풍이야.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었는데 파도가 어느 정도로 치냐, 진짜로 건물 3층 높이를 쳐서 3층을 빵 때리니까 3층까지 유리창이 빵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다. 와, 무섭더라고. 정말 무섭대. 근데 어느 때였냐, 요때가 바다에서 태풍이 치면 바다 파도가 이렇게 해서 배를 그냥 이렇게 덮쳐 그냥.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되면 태풍이 오면 웬만한 큰 배도 물속으로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거의 들려서 돌아오더라고. 무섭더라 진짜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말이야 바울이. 이게 렘넌트 7명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일들이야. 그래서 반대편을 보라는 얘기는 요거야. 또 렘넌트 7명이 이 비밀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핍박 속에서 반대편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삶 속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야. 솔직히 내가 요즘 일을 좀 하는데 정말로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해. 목회자는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 왜 그러냐? 비웃어. 또 어떠냐? 교회 가야 돼서 하는 뉘앙스 자체에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그럴 수도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요즘 너무 기본 문화가 술 마시는 문화 속에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왜? 교회에 달려서 야이씨 이럴걸? 물론 우리 김수빈이도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쁘다,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때가 있으면,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근데 여러분만큼은 이 비밀 속에 있어야 요게 돼. 여러분의 삶에 의외로 보이지 않게 많은 핍박들이 올 수 있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노예되어 있는 현장.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만남 속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돼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라고 미치게 기도하고 외치냐?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갔어. 우리나라 문화를 이끌어갔어. 교회가 주도했다니까. 실제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하는 모든 게 7, 80년대에 교회가 주축이었어. 버스킹?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버스킹은 뭐부터 시작했어? 찬양전도, 길거리. 트리 만들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먹고 나누고, 교회에서 나온 문화야 다. 지금 사람들 교회 아무도 안 가는데 크리스마스 되면은 케이크 사서 먹더라고. 그 정도로 문화를 주도해 나갔어. 지금 어떠냐?
반대야. 세상 문화가 교회로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말이 되네 안 되네. 여러분만은 그러지 마. 진짜로 노예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다른 반대편을 봐야 된다니까. 왜? 이게 회복의 메시지거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핍박당하고 노예되어 있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사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래. 뭐 스데반의 순교였어. 핍박. 그 핍박을 통해 뭐 선교의 길이 열린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자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갈등이 있는 만남이 문이 될 수 있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랑하고 방황하는 것 같을 때 있어. 근데 그걸 통해 뭘 준비하는 거냐? 세계의 길을 준비해. 난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조금 갈등 있고 문제 있고 사건 있을 때마다 요 기도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눈을 열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시간표야.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바른 가치관을 발견하는 시간들. 그래서 나는 우리 수연이가 방황할 때, 뭐 우리 수창이가 방황할 때, 우리 수철이가 방황할 때, 진짜 눈이 열리게 하시라고 그 기도 계속해. 지금 우리 수철이 예배 안 나오거든. 계속 기다려. 이거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힘들 수 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전도서 3장 15절 뭐라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과거, 미래, 그 모든 게 오늘 하나의 흐름인데, 이 하나의 흐름이란 얘기는 뭐야?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발견하는 게 먼저야. 진짜 어디가 근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 어떤 날이냐? 증인되는 거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뭐 영세전에 창세전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고 영원한 그거, 오늘 속에 있는 영원한 것. 이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표 속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오늘 속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서밋타임, 최고의 시간 속에 뭘 누려야 되냐? 나는 경쟁자 없다. 왜? 남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없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공격, 여러분의 환경으로 사람의 말로 공격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꺾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진짜로 서밋타임 시간에 나를 최고로 만든다라는 건 요걸 가지고 언약 속에서 힘을 얻는 거야. 그 힘을 얻는다는 건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야. 이유를 발견한다는 건 무언가를 제대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금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반대편, 더 큰 것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모세가 보았고 7명의 렘넌트들이 보았던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지금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 속에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는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경쟁자가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또 오늘 속에 미래 속에 과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로 지금의 환경에 속지 않고 반대편의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